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차가운 바람과 또 북쪽과 또 홋카이도에서는 눈폭풍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위가 쭉 계속되는 것만이 아니죠. 조금 지나면 추위는 사그라들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벚꽃나무는 봄의 꽃으로 유명한 벚꽃나무는 이런 추위 속에서 죽은 고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3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생명에서만 꽃이 피지만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고 따뜻하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묵상하며 그 생명을 누려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은 정말로 신비스럽고 아름답지만 이런 생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생명이 있나요? 다 죽죠. 벌써 우리 부모님도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구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온기도 없어지고 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차갑고 또 추하고 더럽고 딱딱하고 무서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명은 이런 죽음을 다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젊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아직 멀다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젊고 죽음은 아직 멀리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얘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이가 늙어서 꼭 죽을 때만 오는 것은 아니죠. 요즘은 나이가 젊어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막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0만 명 중에 24.6명이에요. 그게 제일 높아요. 일본은 얼마인가 봤더니 10만 명 중에 14.6명. 그런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이는 진정으로 자기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만 살아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살아있다는 것은 힘이 솟아오르고 정열이 넘치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꿈이 넘치고 사랑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벽이 오더라도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바로 살아있다는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때요? 사랑과 기쁨과 자유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또 권태를 느낍니다. 무기력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저는 신앙생활 출발하기 전에 삶의 허물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것처럼 보였는데 어때요? 그 잔디밭에서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서 남녀가 같이 어때요? 삥 둘러서 동그랗게 둘러서 기타를 치면서 어때요? 그 낭만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이야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어때 기대감이 있었죠. 내가 원하고 그래서 뭐 어때요? 서클도 들어가고 어때요? 소개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허물을 느끼는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밑 도로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때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6.25 전쟁 때 피난 행렬이 떠올랐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 정부는 수도 서울을 버리고 남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연일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북이 남침에서 나오는 어때요? 차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강 다리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위에서 피난민이 내려오니까 밀려서 내려오다가 결국은 한강물에 떨어져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기들이 태어나고 이들이 자라나니까 앞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며 인생의 무의미와 허물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 이래로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에 수많은 나무를 주셨죠. 이때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면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이 되어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바로 죽음의 선고예요. 그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6장인가요?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어때요? 연령을 120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창세기 4장을 읽다가 보니까 뭐 969살 몇 살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선이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을 이제 창조과학에서 보면 그것을 아주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인가요?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우리 김명현 우리 박사님이 한 그 강의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인간의 어때 수명이 짧아졌는가?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한 사형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달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잠시 죄수들의 대장이 되어 보스가 되어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냥 상다리 후려지게 어때요? 차려놓고 그 사람이 어때요?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아내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재미난 영화를 보고 요즘 눈이 많이 오니까 어때요? 스키 타고 싶죠? 스키를 타며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어때요? 한 달 후에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생명이 먼저 있어야지 맛있는 밥과 또 고기를 먹고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는 것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십시오. 아타라시 이노치노 하지마리 예수 그리스도. 예? 새로운 생명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져 있죠. 응?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생명,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선지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대명사로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하고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계신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는 과거의 어느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라면 계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태초는 창조, 천지창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태초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때는 예수님이시지만 오시기 전에 본래 모습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일하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과 신비보다도 예언과 기적보다도 가장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분임을 보여주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면서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때요?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에는 이 말씀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어때요?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원어로 조회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뿌리가 되는 생명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생길 수 없죠. 무생물에서 생명이 생기는 걸 봤습니까?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예수님의 생명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은 고상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얘기를 하면 뭔가 고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름답죠. 왠지. 그러나 철학과 예술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인간은 뿌리를 떠나서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이 되었습니다. 꽃병에 꽂힌 꽃을 보세요. 처음에는 다 꺾어서 갖다 놓으면 싱싱하게 보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자,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서 그 아름답던 꽃이 어때? 추하게 변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 꺾여졌대요. 꽃병에 꽃이 났대요.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비교식과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정신분열과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죠.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둠의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다시 접붙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계획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요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생기고 힘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생명을 얻고 나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 살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어때요?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그 말하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어때요? 주신 은혜가 뭐냐면, 원래는 어때요? 멸망받을 그들에게 어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다른 생명을 탄생하게 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또 한 가지로 표현해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발광체인 태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태양처럼 생명의 빛을 스스로 비추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악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가까이 가게 되면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타 죽어요. 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태요.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한번 보세요. 왕에게 갑자기 어때요?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예? 근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어요. 가까이서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우리 인생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어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은 비추어졌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주시는 분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때요?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때요? 십자가까지 어때요? 못 박게 하였잖아요.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때요? 한계적인 생명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내 한계적인 생명 앞에 죽을 날이 온 날 그걸 생각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 마음을 비추고 있어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허무의 어둠, 또 슬픔의 어둠, 무음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의미의 빛, 기쁨의 빛, 평강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의 내면에도 사단은 어둠을 계속하여 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둠과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둠을 드러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